다들 자료집을 가지고 계시죠? 1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스러운 공간, 제가 성지라고 해서 뭐 종교학에서 좀 논의되어지는, 회자되어지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기왕이 준비했으니까 그냥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공간 성지, 제목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여정 불교 순례라고 잡았고요. 대부분의 종교는 종교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한 성자의 탄생지나 깨달음을 얻은 곳, 사망지 등 역사적 장소들이나 경전에 언급된 신화적 장소들까지도 현실 공간에 투영되어 성지화되곤 합니다. 즉 각 종교의 성스러움이 응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장소들을 다른 세속적인 장소와 분리시켜 성지로 만들고, 순례자들은 걷기를 통해 성스러움의 공간 안에 새겨진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러한 성스러운 공간에서는 돌파, 즉 열림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성현, 즉 히에로파니라고 하는 극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소통의 지점으로서 하나의 존재 양식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통과하는 역설적 지점으로서의 어떠한 그 소통의 의미를 가지면서 또 이것이 그 성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조나단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신도들은 일상의 시간과는 다른 성스러운 시간을 만납니다. 초월적인 것에 대한 열림을 통해 진입 경험의 특성인 철저한 불변 속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처음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곳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성지의 방문, 즉 순례를 통해 얻는 성스러운 시간은 인간이 창조한 시간을 재경험하도록 해주며 또한 창조의 주기적 성격으로 인해 우주, 사회, 그리고 개인을 강화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은 이러한 공간의 변동을 통해 재생,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호모 릴리기오스, 이건 엘리아드가 사용하는 말인데, 보통 인간은 워낙에 종교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인간은 왜 거룩한 공간에 주기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향수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면서 엘리아드는 종교적인 인간에게 거룩한 공간의 발견은 세계의 중심에 살고자 하는 원초적 염원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속적 일상을 떠나 거룩한 공간인 성지에 참여하여 성스러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종교적인 행동을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여행의 일종이지만 종교적인 목적을 지닌 영적 여행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신앙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종교적 경험을 얻고자 하는 종교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례를 통해서 신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찾기도 하고 또 깊은 종교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순례를 중요한 종교 신앙 생활의 하나로 존중을 하는데, 특히 신자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종교는 성지의 순례를 매우 중요한 종교 행사로 여깁니다. 이슬람이 특히 그렇겠죠. 또 의무적으로 규정되어져 있고, 성지순례란 말 그대로 성역화된 장소 또는 순교자들이나 성자들의 묘지를 방문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신성한 행위의 독특한 표현이 나타났거나 다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 또는 어떤 특별한 기억이 보존된 곳을 방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을 향한 고난의 여행으로서 세계의 영원한 중심인 성수에 대한 신앙과 그곳에 순례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적 욕구는 매우 강렬하여 어려운 고행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아드는 이러한 성지순례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길은 종교 가입 또는 입문 의례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아드의 말을 좀 인용하면, 성지순례, 즉 자신에 이르는 길, 자기 존재의 중심에 이르는 길은 항상 구하는 고행자의 고뇌가 있다. 이 길은 도달하기 어려운 위험한 길이며, 그 이유는 결국 이 길이 세속으로부터 거룩함에, 환영으로부터 실제와 영원으로, 죽음으로부터 생으로, 인간으로부터 신으로 도달하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엘리아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성지순례이겠죠. 불교 같은 경우는 신에 도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처럼 순례는 세속의 생활에서 성스러운 생활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의례이자 생사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로 도달하려는 종교적 인간에게 주어진 통과 의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학에서
의례에 대해서 엘리아드의 관점도 있고 아까 정경일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빅터 터너가 또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후에 와서 현재 와가지고는 뭐 치데스터나 레란탈이라든가 동경동 이런 사람들이 약간 오토나 엘리아드와는 다른 관점에서 약간 상황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성지순례를 해석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언급하기는 이 자리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생략을 하고 바로 불교 순례의 유래와 의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이제 순례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경전이 대반열반경이라고 하거든요. 마하빠란 이빠나 수단다라고 하는 이 대반열반경의 4대 성지와 불탑 신앙에 대해서 문헌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경전으로. 4대 성지와 불탑 신앙은 초기 경전 전체를 조망할 때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정을 통해 수행을 통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발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력적인 경향에 비해서 4대 성지 순례와 불탑 신앙은 약간은 감정적인 요소나 의존적인 의타적인 성향을 감추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순례와 관련해서는 열반경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 기원은 비구들이 연례적으로 붓다를 방문하는 데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남방에서는 우왕거라고 해서 레이니 시즌 리트리트 우리 지금 북방불교인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우왕거 하한거 동한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동작과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이동하기 힘들 때 이제 스님들 리트리트를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제 남방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오히려 출입이 힘들기 때문에 비 오는 시즌에 주로 이제 리트리트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왕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붓다를 직접 찾아가서 뭐 자기가 수행했던 뭐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가르침을 받는 어떤 그러한 전통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요거가 아마 순례의 기원이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성지순례는 존경의 마음으로 예경하는 것과 공덕을 찾기 위한 여행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가 대중적인 종교 수용법 하나로 정착되었지만 이슬람처럼 집단적이고 의무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해 리직을 꼭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나 대승불교 쪽으로 보면 오히려 이러한 외향적인 순례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부차적이고 하근기의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무드예요. 예를 들자면 뭐 임재 스님 같은 경우에 뭐 살불살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친척 권속을 만나도 친척 권속을 죽여라. 모든 일체 외부로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끊게 하는 것이 또 그 조사선 전통의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조사선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순례나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열반경에 붓다가 열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부처가 돌아가신 직후에 열반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죽음과 관련된 경전인데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난다여 이들 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요 뒤에 4대 성지인데 네 장소는 신심 있는 선남자에 의해서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고 방문되어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로 하여금 붓다를 해상함으로써 종교적인 마음을 고양시키는 목적이 있고 주로 금기가 낮은 불교도를 위한 것으로 붓다를 추모함으로써 자신의 신심을 새로이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전통은 붓다의 직접 유언에 의해 시작되었고 불교들은 외적 순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적 순례를 통해 붓다를 재발견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 순례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내면적인 순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우빠야라고 해가지고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방편으로서 활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순례도 일종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성지순례를 내면화하고자 하는 성지순례의 종교 경험적 의미가 있습니다. 순례자는 성지순례를 통하여 시공을 초월한 성스러운 세계에 동참하고 순례 과정은 하나의 자기 정화의 과정이며 한편으로는 서원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까 현대에 와가지고 이제 이 부분 아까 제가 질문을 좀 할까 하다가 하지 않았는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순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업화되어지고 상품화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잠이라고 하는 것도 판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아까 우리 이 선생님도 뭐 정치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들이 특히 지금 신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힘들이 종교 뒤에서 너무 많이 흔들면서 순수한 어떠한 그 신도들의 신앙심을 뭐랄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작동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참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심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저도 실은 아까 제가 뭐 하는 박사과정 입학하고 휴학하고 여행을 했을 때 파키스탄을 갔는데요. 케투봉 쪽 여행 가려고 카라칼럼 하이웨이 쪽으로 가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게 길을 헤매가지고 메인 스트리트로 못 오고 다른 데를 빠졌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우연히 히치하킹 한다고 겁도 없이 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마침 저희 어머니가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염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갔는데 무슬림들도 뭐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또 서로 교환하기도 했고, 또 제가 슬쩍 흘리면서 샤다를 했지. 아니, 이 친구들이 너무 독실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 여기 남쪽에 있는 그 파키스탄에서 북쪽에, 채소를 사다가 팔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이쪽 파키스탄에 야채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저가 히치하킹을 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렇게 신실하니까 5번의 기도를 하는 거야, 내려오면서. 물 있는 데 가가지고 이게 우두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막 이래 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가기 전에 제가 라일라 무함마드 라스라 하니까 진짜 자매님이 된 거예요,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환대를 받고 또 이 친구들이 사는 데가 불교의 3대 유적지 가까이였었어요. 이쪽 바깥 밑에 내려와서 내가 가려고 하는 지역인데 그쪽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까지 가가지고 또 그 게스트하우스 다 잡아주고 또 한밤중에 도착했는데 자기 집까지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를. 그래갖고 다 깨워갖고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4시까지 데려가서 구경시켜주고 날마다 와가지고 저 안내 다 해줬어요.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좀 위험하잖아, 파키스탄. 그때 저 못 모르고 막 가가지고 여행을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뭐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그 지역은 같이 가가지고 여행을 하고. 근데 거기가 이제 실은 불교 유적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거기 불교 유적지들을 발굴하는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은 무슬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예를 들자면 불상 같은 게 나뒹굴어져 있는 거야. 막 땅바닥에 둥그러져 있는데 그때가 제가 여행 초창기여가지고 이거를 보고는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뭐하고 제가 찍고 사진만 이렇게 찍었는데 무슬림들은 소위 말해서 우상이니까 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막 산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아까 왜 나왔냐면 아까 뭐 상업, 정치 이런 이야기 하다가 거기까지 제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순수한 그 신앙심과 또 그 모이지 않는 어떤 다른 힘의 논리까지도 항상 좀 경계하고 지켜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례자는 역사적인 붓다를 4대 성지에서 보다 생생히 기억하고 그에 대한 종교심을 표현할 수 있다. 붓다의 주요 생애와 관련된 4대 성지를 방문하고 그의 인격과 가르침을 회상함으로써 수행에 정진하고 종국에는 붓다와 같은 수행의 완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모트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제 원거리에 있는 성지를 방문하는 대안으로 4대 성지의 상징물이 등장해요. 하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붓다 발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출생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두 발이 이렇게 딱 있는 그런 거 아마 돌 위에 있거나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게 아닌가 싶어요. 룸비니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뭐 붓다가 태어나고 나오자마자 뭐 몇 발자국 가가지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 발자국을 상징해서 출생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한 곳은 이제 보리수 나무에서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보드가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르나트 쪽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는 보리수는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퀴 모양
바퀴 모양 있잖아. 이런 거가 많이 불교적지에 가면은 뭐 불탑이라든가 아니면 불교 사원 같은데 바퀴 모양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법륜, 초전 법륜, 법을 처음 불렸던 곳이 사르나트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탑은 인멸진,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진신사리를 탑에다 모셨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탑은 이제 열반과 관련된 상징입니다. 그래서 4대 성지를 직접 순례하지 않더라도 이들 상징물을 예배함으로써 성지 순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생각하기도 하죠. 이 모스크가 카페트가 실은 모스크를 형성한 거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카펫이 모스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요? 카페트에 모스크가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그때 제가 파키스탄 그때 여행할 때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저럴 때 이렇게 매트인데 이렇게 그냥 갈대나 뭐 이런 걸로 만든 거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메카 방향으로 하겠죠 아마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가 카페트도 하나의 성소, 세크리드 스페이스, 성소의 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직접 바로 집에서 있으면서 이 공간 자체가 이제 성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불교에서도 이러한 상징물들이 바로 현장의 그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업은 열반경을 위시한 제본들은 성지순례의 목적은 열반의 추구가 아니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한다고 해서 순례한다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육도 윤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천상, 인가, 안수라, 지옥, 축생, 지옥 뭐 이렇게 인간 그 중에서 천상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순례를 하면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 거. 정말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축생이나 지옥이나 악의에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난다요. 신심을 지니고 그렇게 순례를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육신은 헛되실지언정 극락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보다는 단계.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천상계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도 윤회의 하나, 육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쌈사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천상계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순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와 같은 이러한 성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 천상은 보장해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성지와 불탑. 4대 성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한 붓다의 생애 중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인도 북부의 네 지역으로 붓다 사후 그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룸빈이나 많이 들어보셨죠? 탄생지. 지금은 네팔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가야. 그 다음에 여기는 깨친곳. 그 다음에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하는데 처음 법문을 했던 곳. 그 다음에 쿠시나가라는 부처님이 돌아가셨던 지역. 요 네 개가 이제 4대 성지이고, 근데 이제 이후에 가면 8대 성지로 확장되어지는데 이거는 붓다의 신통력에 관한 설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바티 같은 경우는 대신통력을 보인 곳, 저 육사 외도를 제압하기 위해 망고씨를 나무로 바꾼 것과 자신의 상체와 하체에 불꽃과 물이 흐르게 한 어떤 신통력을 보였던 그 지역 하나가 또 성지 중에 하나로 추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상가사라고 하는 곳은 부처님이 천상에서 내려온 곳이기도 하고, 또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16년째 되는 해에 천상에 올라가 3개월간 머물며 자신의 친모인 마야 부인에게 아비담마 비타카라를 설한 곳이 이 상가사라고 합니다. 이게 아비담마 비타카는 이제 논의 삼장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삼장이라고 해서 경전, 그 다음에 율장, 그 다음에 논이거든요. 경률론인데 논에 속하는 것이 이게 아비담마 비타카예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설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자가 같은 경우에는 미친 코끼리를 복종시킨 곳이다 라고 하는데, 데바다타라고 하는 사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붓다를 시해하기 위해 풀어놓은 날라길이라고 하는 이름의 코끼리가 그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한 설화의
근거해서 또 라자가가 8대 성지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살리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부처님께 꿀을 공양했대요. 그래서 붓다가 원숭이로부터 꿀 담은 그릇을 공양받은 설화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네 곳이 더 추가되어져서 지금은 8대 성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8대 성지가 처음 기록되어진 문헌은 바로 앞에 그 주 9에 보면 나와있죠. 불설 8대 영탑 명호경이라고 하는 경에 이제 8대 성지 언급이 처음 있었대요. 그런데 이거가 원래 이제 산스크리트 원본이 있었었는데 원본은 사라지고 이 한역되어진 서력 989년에 번역된 이 한역본만 지금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탑은 4대 성지보다 실은 불탑 신앙이 더 유명해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지는 이제 인도 내에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기 어렵지만 불탑은 각국에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탑이 더 이제 활성화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이 불탑은 붓다의 아까 열반과 관련되었지만 4대 성지는 붓다의 전 생애를 다 다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순례가 확산되어지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아쇼카 왕인데요. 붓다 인멸 200년 후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왕이 대표적인 순례자였다고 합니다. 성도지인 보드가야를 순례하고 이를 진리를 위한 여행 다르마 야트라라고 하였다고 해요. 다르마 정책, 다르마가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르마 정책의 일환으로 붓다의 모든 유적지를 참배하고 스투파가 탑을 전국에 세웠어요. 이후 순례 문화가 보편화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쇼카에 의해서 이 과정에서 붓다의 역사적 행적뿐만 아니라 설화와 관련된 여러 지역이 순례지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까 8대 성지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졌고, 그는 칼림과 정복으로 생긴 비참한 결과를 통탄하며 무력에 의한 정복을 법에 의한 정복으로 정책을 전환시키고 통치 이념 및 제세 중의 사업을 법칙이라 하여 바위나 돌기둥에 새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 곳곳에 아쇼카 왕 비가 있거든요. 또 돌에다가 뭐 그런 칙명 쓰는 것들도 있어요. 불교에 기한 아쇼카는 정법이 오래 기어지기 원하며 비구들이 실천해야 되는 실정의 법문을 명각시키고 법의 순례를 행하였으며 바라문과 사문들에게 보신을 베푸는 것, 그 다음에 도네이션 하는 것, 지방의 사람들에게 법을 교계하고 그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성지에 세워진 탑을 찾아 공양하거나 탑과 절을 건립하고 제국의 변경이나 그리스와 이집트 등까지도 법의 사신을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은 또 자기 아들은 스리랑카까지 보내서 또 법을 전하기도 하죠. 당시 불교 교단은 분파의 경향이 있었으므로 부파불교 뭐 이런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파승과를 경계하는 법칙으로 산치나 사르나트, 코산비 등이 이제 명각시켰다고 합니다. 아쇼카 왕은 제3결집을 단행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넓히기 위하여 인도 각지의 전도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쇼카의 불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교는 전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자로서 성지순례의 모범을 보인 첫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의 법편이라든가 현장, 의정, 그다음에 우리나라 해초 같은 이런 구법성들이 인도 성지순례 여행을 하고 또 이러한 영향으로 불교가 여러 곳으로 전파되어지는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인도나 티베트, 일본 등의 불자들은 내세에 안락을 발언하고 잘못을 참여하며 청정한 세계에 들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순례를 끊임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한국의 불교 성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적어봤는데요. 한국의 많은 사찰들은 현재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기능, 또 일상의 종교 공간으로서의 기능, 그 다음에 성지로서의 기능. 그래서 3가지 혹은 2가지 이상의 기능이 한 사찰 내에서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저기 성지인데 자기가 다니는 봉헌사를 만약 신도라면 봉헌사의 신도이면서 또 다른 지역에 누군가가 봉헌사로 오면 여기는 또 성지인 거죠. 그 사람에게. 타 사람에게는 여기는 성지야. 나는 일상에 나의 신앙을 행하는 곳이고, 내가 만약에 봉헌사 신도이면서 강화도 봉헌사를 갔다. 그러면 그쪽은 또 하나의 나의 성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 사찰이 지금 한국 내 사찰 좀 다양한 기관이 복합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는 이제 5대 정멸복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영축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사자산 법평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이 이 5군데가 붓다의 전신사리를 봉안했다고 해서 정멸복음이라고 해요. 실제 봉안되어 있는지 어쩐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도들은 그게 안에 불교의 부처님의 전신사리, 사리, 뭐 뼈든지 이빨이든 머리카락이든 뭔가가 하여튼 그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영험이 있는 장소라고 믿는 거죠, 불교 신도들은. 그래서 여기 이곳은 특히나 이제 정멸복음에는 불단은 있지만 불상이랑 후불탱화가 없어요. 없고 단지 법당의 바깥이나 뒤쪽에 사리탑을 봉헌하거나 계단만을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들을 보면 각각 사찰마다도 뭐 대웅전이라고 했다, 뭐 써놓은 것마다도 다 다르고 또 사찰 자체 구조도 조금씩 달라요. 그다음에 삼보사찰은 삼보란 불법성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사찰로 통도사 같은 경우는 붓다의 진신사리를 봉헌했다고 해서 불보사찰, 아까 여기 5대 정멸복음에 영축산 통도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보사찰이라고 하고 그다음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팔만대장경 경판이 있잖아요, 해인사에. 그러니까 이제 법보사찰이라고 하고, 송강사는 고려 중기 보조진을 이후에 조선 초기까지 16명의 국사 나라의 대표적인 스님을 배출했다고 해서 승보사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삼보사찰로서의 한국 신도, 불교 신도들에게는 또 성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4대 지장도량이라고 해서 지장보살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 중생들까지도 다 구제를 해야지만이 자기가 성불을 하겠다고 자기 성불을 이렇게 늦추고 있는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철원에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지장보살을 외워서 하시던데. 네, 맞아요. 되게 뭐 일반 대중들에게 깊숙이 들어있는 신앙이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다음에 또 미륵불, 이렇게 철원의 심원사, 고창토 도솔암, 서산의 계심사, 완주의 송강사가 한국의 4대 지장보살이라고 하고, 또 하나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가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유명한 기도절이기도 한데 여기는 약사기도 도량으로 유명한가 봐요. 그리고 특히나 또 수험생 부모들 이제 뭐 입시철 되면 엄청나게 이제 가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사회에서 순례 이야기로 현대사회 순례. 순례는 구시대의 유물로 일부 신앙심 깊은 종교인들에게 발견되는 주변적인 현상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순례는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순례지는 계속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며 순례자 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와 무관한 유해지 성지는 물론 특정 종교 전통과 관련된 성지로의 순례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까 스님께서도 산티아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가톨릭의 유명한 성지인 프랑스의 루르드라든가 크로아티아의 메즈고리에, 포르투갈의 파티마,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등의 경우 순례객 수가 90년대 이후 현저히 증가했대요. 그리고 일본에도 시고쿠 순례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데 각주 11에 보면 불교 성녀인 구카이라고 하는 성녀가 수행하거나 머물렀다고 여기시는 88개 공식 사찰과 그 밖의 성지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루트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서양인들도 가가지고 일본인 성녀들이 입었던 옷 사카 쓰고 이 곳을 88개 사찰을 순례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하나의 문화 상품화 되어졌어요. 상품화되어졌지만 또 외국인들이 또 동양적인 어떤 불교의 문화를 경험하는 또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시고쿠 순례의 경우에도 1998년과 2000년 사이에만 순례객 수가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성지가 다양한 종교적, 정치적, 상업적 의도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관광 상품으로 또는 체험 상품으로, 부가가치 상품으로 환영받는 성지는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생산될 것이며 순례루트 또한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찰 순례 상품인 33 간음성지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이거 바로 한국관광공사하고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뭐 이야기하고 또 108 사찰 순례 뭐 이런 것도 하죠. 108개 사찰을 순례하는 거예요. 그 그룹을 짜가지고 그래서 다 스티커 받고 108개 다 하면 완성되어져서 또 특정한 의뢰를 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현대적인 어떤 성화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안 리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에 의하면 순례는 현대화된 세계에서 자신을 위해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공한다. 근데 요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과거에도 개인적 종교 체험이 중요한 주제였으나 현대 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종교적 소속과는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동시대 순례 확산을 종교의 부흥이라기보다는 현대인들이 조직화된 종교로부터 멀어지면서 보다 자율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간화된 영적 추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정보라고 리더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고 있는 하나의 순례 문화에 대해서. 예, 고맙습니다. 예, 질의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조계종 아무래도 선불교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보살님들이나 불자들 제가 불자들 순례하시는 거 보면은 개신교의 이제 성지 순례, 성지 관광으로 비슷하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티베트 쪽은 보면 뭐 오체 투제하면서 순례하기도 하고 진짜 신심 있는 대중이 순례를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고 그 차이가 좀 티베트 네팔 쪽도 다니셨잖아요. 티베트 네팔까지는 가지 않고 네. 이제 다름샬라에 있으면서 이제 달라이라마 하에 뭐랄까 티베트 불교 에센스는 제가 맛봤죠. 그럼 티베트 불교에서는 제가자들도 네. 그런 순례를 굉장히 권장하고 또 인생에 한 번쯤 가게끔 그런 게 있나요? 티베트 불교에서 하나의 그거가 이렇게 고행의 하나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는 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의 수행의 방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든다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뭐 포탈라 왕국을 간다거나 히말라야 이런 쪽으로 갈 때 오태 투지를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다가가는 그 과정 하나가 자기의 수행의 과정인 것이지 성지 자체가 그 의미가 있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인도 다름샬라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 또는 지금 인도 전체에 여러 군데에 지금 실은 티베트 불교도들이 산재해 있거든. 남인도부터 시작해서 사원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보드가야로 와요. 한때 이제 날씨 특정 때에 모여요. 그러면 거기에 림포체들 티베트 불교에서 림포체들 같은 경우는 환생이 인정되어진 사람을 림포체라고 하잖아요.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도 14대 달라이라마라고 하죠. 14대의 이렇게 림포체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림포체들이 와요. 보드가야에 와가지고 법문을 해요. 다라마 토크를 하는 거예요. 담마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서양인뿐만 아니라 특히나 지금은 인도의 불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티베트인들이에요. 지금. 힌두인들 중에서 티베트 불교로 숫자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0.몇 %, 1.몇 %나 될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티베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스리랑카에서 이제 보드가야나 4대 성지에 와가지고 사찰하고 아니면 대만 불교라든가 한국 불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사찰을 지어 있지.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가 너무나 이렇게 범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슬람하고 힌두교가 대세지. 불교나 자이나교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법문들을 듣고 근데 이 사람들은 티베트 사람들은 오체투지가 아주 일상이에요. 그래서 오체투지 판이 있어요. 그냥 땅바닥에는 뭐 하기 힘드니까 나무 판을 만들어 가지고 보드가 대탑 부처님께서 깨쳤다고 하는 그 대탑 주변으로 뺑 둘러가지고 이제 절해요. 계속 하루 종일 절해요. 몇 킬로 나가요? 뭐가? 노체 투자하면서 몇 킬로를 나가? 몇 킬로 거리를 이제 인도 같은 보드가야에서는 한 곳에서 그냥 자찰판이라고 하는 판 위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제 히말라야나 이런 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어떤 특정 지역까지 가는 거죠. 자기가 성소라고 하는 그 중심까지 절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무판도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그냥 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마니차라고 해가지고 이제 불경을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했던 게 있어요. 그거가 이렇게 좀 무슨 장난감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 안에 이게 경전이 들어져 있는데 한 번 돌리면 그 경전을 한 번 다 외워온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날로 거기 하나 더 설상 가서 이렇게 돌리면서 그 마을 입구에 더 큰 마니차가 또 있는 거야. 그럼 두루룩 다 해놓은 거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도 돌리면서 이것도 돌리면서. 한 번에. 그러면서 또 엄마니 밤매워 마냐. 이불은 엄마니 밤매워 하면서 엄마니 밤매워 엄마니 밤매워 많이 이렇게. 받으면 그게 힌두교에서는 만트라 아니에요? 엄마니 밤매움이 네. 아니야? 불교에서 하는 게? 우리나라 연꽃 속에 보석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때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바로 돌아가는 게 돌리는 것들이 사찰에 있죠. 그것도 어디 갔더라? 제가 그 논산에 갔더니 그 관척사에도 이렇게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제가 네, 발견했어요. 그 안에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수행의 의미가 있다는 거. 여기서 잠깐만. 그 불교 그 순례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4개 종교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인 것 같은데 되게 트렌디한 영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은 가장 개별적이고 좀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영상의 색깔인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엘리아드로 시작해서 이제 리더로 끝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부각하고 싶으신 어떤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순례를 개인적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퀘스천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이 석가모니께서 발언한 것으로부터 이 순례 전통을 갖게 됐다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새로웠고 그런데 제가 이 순례의 개인적 개념에 대한 그 어떤 개인의 뭐랄까 수행과 이런 종교 수행론적인 접근만으로 순례지가 존속하고 지속하고 강화되고 과연 이룰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룸빈이랑 부다가를 가봤고 룸빈에서 며칠 자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조금의 경험이 있지만 제가 그 다음에 그 소위 티베트 불교의 아주 대단한 장소들 뭐 동티벳의 야칭스라든가 뭐 리땅이라든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티베트 수도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부다가에서 직접. 근데 자기는 그걸 다 하고 여길 왔대. 근데 어떠냐고 했을 때 거기가 훨씬 텐션이 높고 소위 성지가? 예, 영빨이 세다는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야칭스랑 리탕이랑 뭐 또 거기 무슨 오명 무슨 불학원인가 뭐 있어요. 거기 그 몇천 명의 그 불교만 가르쳐 똑같은 옷을 입고 굉장히 집단적이거든요. 그치.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지금은 티벳의 자유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그 공동체성 속에 숨쉬고 있고 옛날 우리나라의 호국 불교처럼 그래서 저는 이 불교의 영성을 개별적 차원에서 선생님 지금 제가 네네. 이안이들어 마무리한 거는 불교의 영성이 개인적이고 개인화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지금 순례 문화가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불교의 순례 자체가 개별적 어떤 고행이나 수행에 초점을 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주된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율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비율로 설명할 수 없겠지만 개인적 영성의 어떤 함양과 그 다음에 종교 수행적인 개인적 종교 수행의 목적으로서의 순례라면 그게 이제
순례의 기능 자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근데 이제 거고. 요거는 현대적인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한 리더의 평가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실은 요즘에 아까 뭐 탈종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직화된 종교를 많이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자기는 영적이기는 한데 종교적이지는 않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축을 되게 진실하게 하고 싶은데 제조화된 종교에서는 뭔가 갈증이 다 해소가 되어지지 않아서 개인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지금 이런 아까 산티아고나 이런 쪽에 보면 꼭 카톨릭 신도가 아닌데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가 어떤 되게 개인화되어진 현대인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내적인 충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현대인은 실은 뭐 인터넷이나 여러 이렇게 IT 기술에 의해서 많은 정보들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특정 어디 소속이 아니어도 알찬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내적인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들을 각자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불교가 그런 현대인들의 어떤 성향하고 매치되어지는 부분이 좀 많은 거야. 수행적인 요소라든가 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위파사나를 응용한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명상 같은 것들이 되게 붐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교에서 나온 되게 근본 불교의 독특한 수행 방법이거든요. 마인드풀니스는 사티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존 카와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MBSR이라고 하는 독특한 수행 치유 방법, 우울증 치료 방법을 했는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또 터지니까 더 종교를 초월해서 떠나서 이렇게 MBS를 그렇게 지금 대중적인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거는 합수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크리스천 부디스트 크리스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 밑바닥에서는 나의 백그라운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지만 불교적인 진리들, 좋은 것들은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불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의 장점들은 또 흡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크로스오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영적의 세계에서도. 그 부분들을 이제 예언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불교 자체는 워낙에 그런 상을 없앤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사상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아상, 인상, 중세상, 그다음에 아상, 인상, 중세상, 또 뭐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사상, 상을 짓는 걸 다 탑한단 말이에요. 뭐다라고 하면 이미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노자 도덕경 이야기처럼 돌을 돌아고 말하는 돌이 아닌 것처럼 뭐이다 기독교이다 라고 하는 순간 기독교 아님이 벌써 거기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항상 불교에서는 염두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공의 논리이고 부정의 언어를 많이 쓰죠. 불생, 불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미 거기에 아님이 끼어들 여지가 너무 많아서 언어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붓다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불교는 언어의 효용성과 또 그것의 그 위험성들을 인지하고 말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공부해놓을까?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